제가 올해 단기 선교 여행 때 불가리아 땅에 갔는데 정말 그 땅에 아름답고 황홀한 전경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들판에 어른 키보다도 더 큰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바라기 밭을 바라보면서 우리 박석유 선교사님이 불가리아 땅을 향하여 한탄을 하셨습니다. 땅이 이렇게 비옥해서 씨만 뿌리면 농부가 경작하지 않아도 이렇게 풍성한 소출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해바라기를 가지고 또 실을 가공하거나 기름을 짜지도 않고 그냥 밭에서 죽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씨만 뿌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유럽연합에 가입된 이후에 이후에서 농사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만 타먹지 그 비옥한 땅을 통하여서 대체 농작물을 심고 또 이 해바라기를 이용하여서 풍성한 그러한 열매와 수익을 거둘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공산권을 지내온 이 불가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비옥한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불가리아 사람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옥한 토지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 기도의 땅이 있는데 엄청난 광맥과 풍요로움이 그 안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아둥바둥 자기의 힘만으로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부분적인 작은 유익만 경험한 채 근본적인 하나님과 맞닿아진 열매와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분주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고요한 시간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여유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기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할애하는 시간은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딴 곳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참된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톰 라이트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믿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세대인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세속화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안정과 풍요함을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매월 들어오는 월급과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내 삶에 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성이, 이 세속화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보다도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물질의 자리, 성공의 자리, 부유의 자리를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의 권면의 마지막에 치달아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서신보다 실제적인 서신이 없었지요.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믿음은 추상적인 머리에 있고 상상하고 입으로 되뇌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서 삶의 구체적인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조각들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 모든 영역에서 참된 경건의 실체는 드러나야 된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교훈을 준 것이 야고보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야고보가 어떤 교훈으로 먼저 시작했는지 기도의 교훈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이제 이 마지막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병들어 있느냐?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에
참된 경건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뿌리에서부터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나 내 의지나 계획이나 행함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경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습관도 중요합니다. 삶의 습관을 통하여서, 계획을 통하여서, 열심을 통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은 뿌리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참된 경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을 모른다는 것은 주 앞에서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기도의 무릎은 꿇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화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열심과 실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그는 기도를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난 본문에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들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추상적이고 기도야말로 허황된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인생과 세상을 움직이는 실체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숨어있는 깊이 있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진짜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의 그 모습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뿌리에 깔면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야말로 진정한 삶의 동력이고 인생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문맥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초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병들고 고난 중에 있다라는 말은 너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밖에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들 때만이 창조주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만 부모님이 필요합니까? 모든 일상의 영적 부모님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된 인생에게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 에워싸이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야고보의 전문맥 속에서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과 병들 때만 하는 특별 행사가 아니라 숨쉬고 호흡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눈물 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이 모든 순간을 에워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됨을 인식한 사람들의 자리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드는 것이죠.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엘리야니까 기도하지,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영웅 엘리야니까 기도하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고 에녹처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한 사람이고 그 정도 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의 전유물로 남겨진 것일까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서 기도했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같은 신앙의 기복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갈멜산 정상 위의 엘리야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는 엘리야,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냇간에서 숙청한 그러한 영적 전사인 엘리야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절망한 엘리야,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 무력한 엘리야,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오히려 이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는 갈멜산의 엘리야가 본 모습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 것이죠. 엘리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된 것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히려 저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야 같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능력이 있고 비범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비교 의의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보고가 많은 사람들, 자신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자신의 소유가 가득한 사람들, 자신의 누림이 풍성한 사람들,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찾지 않습니다. 은사가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반짝하며 잠시 쓰임받는 경우는 있지만 끝까지 빛을 발하는 사람들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무력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눅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 인생에서 진국 같은 맛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면 갈수록 맑아지고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로뎀나무 안에 이 연약한 자, 이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초대하는 자리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영적 파산을 경험하고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참된 경건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의 신학이 하나님이 가끔 필요하지만 웬만한 인생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모두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성정이 같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초대한 다음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가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민족의 생사의 문제를 책임지고 짊어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상태와 정치적 상태, 부요함의 상태에 의해서, 군사력의 상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기도하는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첫 번째 기도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가뭄이 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절단나는 것이 바로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가뭄을 끝내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전에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게 해주십시오. 가장들은 모두 직장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의 노숙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젖줄을 끊어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거운 기도지요. 사실 기도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이런 교훈은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기도의 교훈을 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문턱을 더 높이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의 이 깊은 주제가 참된 경건이잖아요. 이 참된 경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상적인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뿌리까지 스며드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를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가뭄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가뭄의 기도를 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리고 또 내 말에, 내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주실 축복과 내리실 저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땅이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18절부터 20절에 나오면 하늘을 새처럼 만들고 땅을 롯새처럼 만들어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해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애를 써도 너희들에게 소출이 없을 것이고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저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상태는 아합 시대가 최고의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의 절정기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아합 때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모압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굽신거리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20년 가까이
아합은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 번영을 가지고 오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줬던 군사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시대를 구가한 아합, 그가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아합의 악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악함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그 어떤 악한 이스라엘의 왕국보다도 더 심히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사마리아의 바알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속으로 끌어들인 그러한 장본인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을 볼 때보다도 심히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진노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영의 시대를 끌고 온 왕이었지만, 그 번영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번영의 시대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번영을 누리는 때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은 가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뭄은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젖줄을 끊어놓음으로써 진짜 생명의 젖줄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가뭄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영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박무시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영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까지 스며든 사회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인구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와 문화와 구조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회는 심각하게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입으로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사회적 불의의 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이미 국가가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버틸만하고 살만하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원지였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었고, 존 스토가 있었고, 톰 나이트가 있고, 지금도 앨리스턴 맥그리스라는 위대한 기라스 같은 신학자들이 있는 그 나라가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졌고 역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4년 동안 선교하면서 이들이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온 나라보다 비교되지 않는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내렸고, 심지어 이 찰스 시몬을 비롯한 영국의 대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을 다 경험했던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맛봤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세속화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 박선교사가 이사야서 말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미 넉넉하고 종교적인 기독교 문화에서는 깊이 젖어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내성이 너무 굳어져서 그 어떤 말씀과 그 어떤 진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때 이사야서 6장 말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이 내가 말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나는 이들이 보고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까 나는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놀라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피를 토하며 외치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고 있는데, 귀가 어두워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막혀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이들의 귀가 열리고 언제 이들의 눈이 열려서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황폐된 후에, 항폐화된 후에 그때 비로소 이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들려줬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가뭄이 왔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가뭄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영혼의 가뭄 때문에 삶이 파산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돌이킬 때까지, 그때까지 가뭄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열왕기에서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는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농경사회에 있잖아요. 생명의 젖줄인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만 지나도 살지 못합니다. 비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잔인함이 여기에 핵심이 아니라 인생의 가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가뭄보다 더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두드리는 노코 소리에 3년 반 동안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영혼 때문에 인생의 가뭄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번영기였던 아합 시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뭄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이 중단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지속되도록. 그리고 그 번영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번영, 하나님이 없는 그 무미건조한 영혼의 가뭄 속에서 그 영혼의 가뭄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물질과 육체의 번영만 구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뭄이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은 육체도 마음도 가물어져야만 합니다. 아니, 사실은 가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많이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데 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허무합니까? 이전보다 더 수많은 관심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더 깊이 있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찬양 집회에 참여할 수가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CD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보고들을 접할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영혼은 더 얕아져 있고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까? 영혼의 가뭄이 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뭄이 이제 인생의 가뭄을 두드리고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팅기고 있는 본성들, 그것이 굳어져 가고 있는 시대, 이것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복음의 내성이 생겨진 그러한 현대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죠. 혼인잔치에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뭄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된 경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뭄은 뿌리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껍데기를 보는 시간, 주변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 삶의 동기, 내 삶의 목표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그 메마른 가뭄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시선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 문제의 가뭄, 내 진로 문제의 가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가뭄들 속에서 우리는 뿌리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시대인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본질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가뭄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단비가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 때문에 영혼의 가뭄을 깨닫도록, 인생의 가뭄을 통하여서 영혼의 가뭄을 깨닫도록 이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기도, 열매가 맺히는 기도를 이제는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조금 알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을 여러분들 펼쳐 놓으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가뭄의 때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왜 이 엘리야가 비를 위한 기도를 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3년이든 3년 6개월이든 10년이든 한 달이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려야만 하는 그 비를 기다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에 비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8장에 보시면요, 37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기를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가뭄이 그쳐질 때는요,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중심에서 인정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때가 비가 내려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죠. 38절에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으면서 바알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체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40절에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기손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가뭄이 끝나는 환경입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우상을 진멸할 때에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불을 내린 하나님 앞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새처럼 노새처럼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습니다. 산을 보고 계속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7번 기도하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산이 7번째에 저 멀리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이다. 곧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큰 비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우상이 진멸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을 자세히 보면 18절은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비가 내려진 다음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배경 속에서 비는 왔지만 땅에 열매가 맺어졌나요? 19장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기손 시냇가에서 죽은 바알 선지자처럼 엘리야의 목숨이 저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곧이어 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자기 연민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열매가 없었잖아요. 야고보는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깊은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렸지만 그 비가 땅에 온전한 열매로 드러나도록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성도가 탄생했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땅에 씨앗으로 뿌려지면서 지금까지 열매는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엘리야의 후손들, 우리들이 이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땅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단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우리는 가뭄과 단비와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단비는 언제 내려집니까? 성령의 단비는 언제 내려집니까? 내 영혼의 가뭄을 느끼고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허덕일 때에 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물질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더 깊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가뭄, 그것을 깨닫도록 인생의 가뭄,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방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가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중심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뭉쳐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늘의 비로 바뀌어서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놋새 같은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깨트리고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몸이 건조하게 하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잡으면서 그분께서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맺게 하시는 참된 포도나무 가지의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야고보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한 이후에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야고보가 가장 실제적인 참된 경건의 뿌리는 기도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참된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인생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제넘지 않는 것, 죄성을 가진 우리가 참된 경건의 실체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지만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그 뿌리에 기도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요청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거기에서 내 신앙 고백이 판가름 납니다. 나는 피조물인가? 나는 인생의 주인인가? 가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뭄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아니라 36년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가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그 성령의 단비를 기다릴 때까지 가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뿌리부터 살아나는 진짜 참된 경건의 회복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가 내릴 때에 겉을 적시는 비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깨트리고 적시는 성령의 비가 되어져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힘이고 경건의 힘이고 복음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진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중창팀 기대가 찬양을 준비할 동안 잠시 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야고보의 메시지의 마무리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영혼의 가뭄이 가득한데 인생의 가뭄을 깨닫고 그 가뭄을 하나님의 타들어가는 우리 인생에 문도드리는 소리로 듣고 있는지, 그 깊은 가뭄 속에서 정말 성령의 생수에 목말라 하는 중심이 회복되어져서 단비를 기다리고 비와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자인지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좀 기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